우리 주제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렵지 않다면 영웅도 또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난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하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대부분 여호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또 비참합니다.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남유다의 왕조는요 하나예요. 남유다의 왕조는 르호보암 이후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이어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총 9개였습니다. 자, 새롭게 일어나는 왕조들은 기존의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고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돼서 9개의 왕조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아합 왕 때인데요. 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합 왕 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난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은 세상의 영웅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른지 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이란 게 뭐냐? 선지자는요 언제나 왕과 대립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왕과 대립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내내 선지자의 역할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대부분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대결의 시대 그게 왕정시대입니다. 자, 왕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굳이 선지자의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순종했다면 선지자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언제나 벗어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왕에게 자꾸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 혼자서 대단한 이 현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과 맞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이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함이 극에 달할 때에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합 왕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 표현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세웠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겸손한 관계로 있어야 그래야 그 나라가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을 굳이 아합 왕에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뒤집어서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앞으로 수년 동안, 실제로는 3년 6개월이 걸리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전혀 이런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크게 두 번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중요하고 농사에서는 비가 중요합니다. 햇빛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한데 제때에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비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제나 그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또 이세벨에 섬기는 바알을,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제공하는 신으로 이 바알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정말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누가 공급자이고 누가 통치자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그거를 증명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단호한 예언 이후에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지내요? 그 다음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의 권력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권력을 통해서 선지자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군대를 붙여주신 게 아니고 숨기셨어요.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뭔가 참 부족한 일이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도망가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곳을 떠나, 이곳이란 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사마리아를 얘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동쪽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왕에게서 숨기시는 겁니다. 물은 그 그릿 시냇가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전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물어오고 그래서 그걸 먹고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겁니다.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좋은 음식과 물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이 음식물, 그리고 시냇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이죠. 심심한 것입니다. 뭐 별로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고는 갑자기 잠수 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재미없는 생활입니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영웅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저 기다림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마라 하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뛰어난 능력의 그런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재미없고 인기 없을 모습입니다. 영웅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더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합 왕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가뭄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가면 좋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아합 왕이 또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만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 고난의 환경 이런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한 환경을 주셨다면 감사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겸손히 순종하며 기다리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주십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한 순종이에요. 인간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사람들 싫어하는 소리 말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해야 될 말이어도 내 입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들 뒤로 숨습니다.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되고 돌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을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쓴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왕이 싫어할 만한 그런 소리들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간을 버팁니다. 누구나 다 즐겁게 보내고 싶죠.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 숨어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것도 부정한 동물이라고 알려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고기를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것. 절대 신뢰하며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할 일이고 사명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난세의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인간적인 눈으로 잘 나가는 사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순한 순종의 사람, 겸손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환경이면 감사드리시고 어려운 환경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이 빨리 멈춰지고 더 확전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